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휴가철이라는 말이 사실 좀 잘못된 말인 것 같긴 합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서 산으로 바다로 계곡으로 그렇게 갑니다. 더위를 피해 가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때가 됐으니까 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휴가, vacation, on holiday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휴식, 안식 유사한 용어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휴가가 쉼이 아니고 고생입니다. 집 나가면 무슨 고생? 멍멍이 고생입니다. 교통 정체 또 바가지 물가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나라가 좀 심한 것 같은데 다 가는 시간에 다 가는 곳에 같이 갑니다. 그죠? 네, 좀 시간적으로도 흩어져서 가는 게 아니고 딱 7월 말 8월 초 생명 걸고 그리고 어디 TV에 한번 나왔으면 그곳 누가 갔으니까 좋다 그러더라 거기 시간과 장소가 이렇게 밀집되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인도로 간대요. 아무도 없는 섬에 배 하나 대절해가지고. 근데 무인도를 가면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없어서 좋긴 한데 휴대폰이 안 터진대. 전기도 없고. 이러니까 갑작스레 태풍이 분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요즘 새로운 휴가의 방법들이 있다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자, 몇 가지 좀 팁을 드릴게요.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저도 이제 보고 듣고 안 겁니다. 여러분 호캉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호캉스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귀를 좀 열고 살아보십시오. 호텔 플러스 바캉스. 그래서 어디 호텔 좋은 호텔 시내든 어디든 하여튼 좋은 호텔 잡아서 전기세 걱정 안 하고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하루 종일 집에서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수영장 딸린 호텔에서 호텔 조식 먹어가면서 별 일이 없는데 호텔에서 그렇게 며칠 쉬고 오는 거 호캉스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많이들 한다고 그래요. 몰캉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몰캉스. 여기서 보더니 이제 수준 차이가 나죠. 모르지요. 몰캉스라고 하는 것은 대형 쇼핑몰 안에 들어가서 바캉스를 즐깁니다. 대형 쇼핑몰 가까운 데도 있습니다. 가면 하여튼 음식 또 아이 쇼핑 그게 영화관 심지어 별 안마하는 이런 거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그죠? 시원하고 그러니까 이제 쇼핑몰 안에서 보내는 바캉스, 몰캉스. 이건 모를 거야 아마. 휴캉스라고 들어보셨어요? 휴캉스. 우리나라에 고속도로가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위치가 고지대에 있는 휴게소 어딜 것 같아요? 우리 손집사님 혹시 아시는 거 모르겠는데 영동고속도로의 대관령 휴게소가 어느 휴게소보다 높은 위치에 있답니다. 그래서 다른 곳보다 평균 10도 정도 온도 차이가 난대요. 그래서 그 대관령 휴게소 안에 들어가서 마음 푹 놓고 쉬는 고속도로는 들어가고 나가고 시간 상관없거든요.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계산되는 것이. 그러니까 대관령 휴게소에서 보내는 바캉스, 휴캉스. 하나 더 얘기할까요? 올캉스라고 했어요. 이제 세대 차이가 나서 젊은 세대들이 아는데 올캉스. 올빼미족 플러스 바캉스. 낮에는 자고 밤에
심야극장 가거나 저 한강변에서 밤을 새우는, 이게 올캉스라 그래요. 어쨌든 뭘 하든 참 더위는 쉽지 않은 것이고, 그 먼저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지나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설교 시간에 이렇게 별 필요도 없는 것 같은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진지한 얘기 해봐야 안 듣고 주무실 게 뻔하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잠을 좀 깨우려고 그럽니다. 어느 때보다도 많이 아멘을 잘 하시더라고요. 입으로는 안 하고 고개로만 이렇게 아멘을 하시니까 잠 좀 깨워드리려고. 그런데 저 나름대로 이제 전략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전략을 짜는데, 주로 7월 마지막 주, 8월 첫 주 설교가 좀 짧아요. 길어봐야 안 듣고, 그래서 조금 짧아야 듣기도 수월고 기억도 나고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서론이 이상한 거 보니까 설교가 길 모양이다. 절대 길지 않습니다. 휴가 시즌을 지나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성경 본문을 다 설교한 걸 적어 놓았잖아요. 이 본문을 정하고 설교를 하려고 하고 딱 보니까 작년에도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1년 전에.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그런데 전혀 다른 설교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언제 사용하는 거 하니까 전도할 때만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초청 이런 때만 쓰기 때문에 작년에도 거기에 초점 맞춰서 설교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 설교가 아니고요, 안식에 관한, 쉼에 관한 말씀을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핵심적인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여러분, 안식은, 쉼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 삶의 규칙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삶의 규칙이에요. 저 같은 목사들은 주로 월요일 날이 휴일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휴식하시지만 저는 주 5일 근무제가 아니고 주 6일 이렇게 하면서 월요일이 주로 쉬는 날인데, 어느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한번 편하게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젊었을 때는 목사가 왜 쉬어? 월요일 날 쉬는 목사는 아주 경건하지 못한 목사로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나이가 조금 들고 보니까 월요일 날 쉬지 않는 목사는 범죄하는 목사다, 그렇게 생각이 되더랍니다. 쉬어야만 되더라.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며칠 만에 창조하셨어요? 6일 만에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7일째는 뭐 하셨습니까? 쉬셨습니다. 쉬셨어요. 왜 쉬셨을까요? 창조하는데 힘들어가지고? 피곤해서? 시편 121편을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피곤해서 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 왜 쉬셨을까? 쉬기 바로 전날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나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럼 사람이 창조되어져서 제일 먼저 본 게 뭐예요? 쉬는 거 맞죠? 사람 창조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뭐 하시는 거 봤냐? 쉬는 걸 보셨어요. 하나님이 쉬시는 걸 봤다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7일째 되는 날 쉬셨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쉬셨어요.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나 사람들은요, 죄가 속에 들어오니까,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바로 생겨나는 게 있는데, 자동으로 생겨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욕심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죄가 들어옴과 동시에 욕심이 생겨나요. 욕심이 생겨나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과하게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계명으로 율법으로 딱 못 박아 정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쉬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에요. 율법에 보면 안식일에 제대로 쉬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 하면 죽여라 그랬어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출애굽기 31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물론 율법적인 것이고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이 달라서 해석상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 가지 다름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기준이 하나님이 쉬어라고 할 때는 쉬어라 이 말이에요. 저도 지금은 아직도 그렇긴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과거보다는 낫지만 일에 중독되다시피 한 일 안 하면 못 버티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 여기 계신 대부분도 잘 쉬질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관광 가면 쉬러 가면 뭐 합니까? 엄청 피곤하게 다녀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막 한 군데라도 더 봐야지. 쫓아다니면서 보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사진 찍어야지. 증명사진 남겨야지. 내가 여기 왔다 갔다. 나중에 갔다 가지. 여기가 어디더라? 여기 뭐 있더라? 그것도 모를 만큼 하여튼 빡빡한 일정 잡아가지고 막 뺑뺑이 돌듯이 돌리면서 사진 찍고 그게 여행이다. 안식이다. 아니죠. 그건 여행도 아니고 안식도 아니고 쉼도 아니고 그거 뭐냐? 여행사에 돈 보태주는 거지. 여행사 하시는 분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도 있는데 진정한 안식은 아니라 이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잘 쉬는 것.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일하기 위해 쉬느냐 쉬기 위해 일하냐. 뻔한 말인데 이상하게 들리죠? 아니 잘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쉬어줘야지. 리크레이션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보다는 잘 쉬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에요. 잘 쉬기 위해 일하시길 바랍니다. 잘 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인간은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게 아니고 쉬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로 이제 휴가 때 차를 운행하고 가잖아요. 저도요 좀 더 젊을 때는 고속도로에서 아주 쉬지 않고 빨리 달리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나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휴게소 한 번도 안 들르고 몇 시간 만에 주파한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게 자랑인 것처럼. 절대 자랑 아니거든요. 그죠? 자동차 운전할 때 고속도로 할 때 2시간 운전을 하면 반드시 20분은 쉬어줘야 된답니다. 차도 사람도. 우리 법에 그런 게 있대요. 화물차일 경우에는 4시간 운행하고 30분을 꼭 쉬어야 된다.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법을 잘 안 지키죠. 기계도 안 쉬고 돌리면 고장이 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사회학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주장일 수는 있습니다. 꼭 진리는 아니지만 교회가 사회가 언제부터 급속도로 타락을 했느냐? 주 5일 근무제가 시작되면서부터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죠?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의 주장에도 어느 부분 일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게 주 5일 근무제를 반대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거고 그리고 7일째 쉬는 것이었는데 주 5일 근무제가 되면서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니까 그 여유를 선하게 사용하면 되는데 선하게 사용하지 않고 악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 그래서 교회도 사회도 쇠퇴하기 시작했다. 사회학자의 얘기입니다. 뭐 성경적으로 그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한 가지 조금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쉬는 것인가라는 거죠. 쉰다는 것 어떻게 해야 쉬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쉬어야 하는데 그래서 진정한 휴식의 의미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진정으로 휴식이 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스케줄 따라서 막 어디 가고 해가지고 사진 찍고 그게 휴식인가? 아니면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휴식 제일 하고 싶은 거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 뭐예요? 식은 잠자는 거, 뒹굴뒹굴 자보는 거. 근데 그거 쉽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 쉬운 거 아니에요. 특별히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은 더 쉽지 않아요. 그거 길게 잔다는 거요. 한두 번이지 하루 이틀이지 며칠 동안 계속 잠만 자봐요. 잠이 오는지 안 오잖아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다가 갑자기 말똥말똥하게 깨질 때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한참 자다가 겨우 잠들었는데 갑자기 눈이 딱 뜨지면서 말똥말똥 깨지면서 머리가 아주 상쾌하고 맑아. 너무 맑아가지고 잠이 안 와. 좀 더 자야 되는데 오늘 제가 그랬어요. 제가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알람을 맞춰놓은 게 아침 6시 41분이거든요. 저는 알람을 그렇게 맞춰놔요. 왜냐하면 알람 소리도 깔고 조금 더 자자 이런 마음이 생기기가 쉬워가지고 요즘 이 스마트폰으로 알람을 맞추니까 아주 정확하게 그것도 음성으로 얘기해 주잖아요. 오전 6시 41분입니다 하면서 음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딱 일어나는데 그때 일어나야 되는데 5시도 되기 전에 잠이 깨져버렸어. 5시쯤 됐나? 네. 이거 더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이게 잠이 안. 아침에 주일날 9시 예배니까 이제 일찍 나와야 되니까 다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조금 여기 있어서 쇼파 앉았는데 그때 잠이 오는 거야. 이 큰일 나잖아요. 이 자고 안 자고 하는 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휴식이 아닙니다. 휴식이 뭐냐? 뭐가 휴식이냐?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28절부터 30절 말씀, 28절부터 30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 보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오늘 꼭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자, 잘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쉰다는 것이 뭐가 쉰다는 것입니까? 쉼의 의미가 뭡니까? 힌트 드릴게요. 몸이 쉬는 겁니까? 마음이 쉬는 겁니까? 성경에 보니까 몸이 쉬는 거라 하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바닷가로 가자. 아니잖아요. 수고하고 지친 영혼들아 내게로 오라. 저 물 좋고 산 좋은 계곡으로 가자. 아니잖아요. 그러면 너희 몸이
편안해질 것이다. 아니잖아요. 내게로 오라. 그러면 뭐가 쉬게 된다? 마음이 쉬게 된다. 마음이 쉬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쉬게 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평상시에 자기의 생업으로 하던 일을 멈추고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힐링이 되고 편해지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고생스럽게 일하시고 공휴일에 왜 힘들게 그 높은 산에 올라갑니까? 땀 빨빨 흘리면서. 응? 그건 몸이 쉬는 게 아니고 마음이 쉬는 거잖아요. 그렇게 올라가면 마음이 쉬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산에 올라갔을 때 그 기분이 어떤 건지 잘 저도 모르지만 모르시는 분은 우리 이종덕 장로님께 여쭤보세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가끔 저도 한 번씩 경험해봤는데 정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야 매주 와야지. 그러니까 그 다음 주는 못 와. 늘 그래요. 제가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산에 가가지고 야 너무 좋다. 우리 매번 오자. 그래놓고 매번이 1년 뒤 2년 뒤야. 가보면 너무 좋은데 안 된다. 예? 쉰다는 것은요 몸이 쉬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프로 축구 선수가 휴가 때 축구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손흥민 같은 프로 축구 선수가 휴가 때 축구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당연히. 그런데 우린요 휴가 때 뭐 합니까?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조기 축구에 땀 뻘뻘 흘리면서 축구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죠. 마음이 편안해지죠. 쉬어지죠. 그게 쉼입니다. 마음이 쉼을 얻는다. 성도들 가운데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제기하던 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안 합니다. 주일날이 너무 힘들어요. 특별히 이제 직분이 중직자 될수록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일수록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너무 주일이 힘들어요. 쉴 틈이 없어요. 사실 그래요. 사실 힘들어요. 제가 전도사 때까지만 해도 어릴 때 학생 때 뭐 그 때문에 해도 그렇고 전도사일 때도 아니 목사가 되어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11년 전에 세과천교회로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직전까지도 고집하며 놓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 올라오면서 팍 놔줘 버렸는데 주일 저녁 예배를 과거에는 다 저녁 예배 드렸잖아요. 주일날 그죠? 기억하시나요? 주일날 저녁 예배 드렸어요. 저는 저녁 예배를 아주 주장하고 고수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과천교회 담임으로 부임하기 직전까지 이전 교회에서도요 장로님들이 성도들이 오후 예배로 하자고 그렇게 얘기해도 제가 못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저녁 예배를 끝까지 지켰는데 왜 이걸 과천에 딱 오는 건 벌써 오후 예배 드리고 있잖아. 근데 이걸 되돌리려고 하니 이거는 남자가 여자 되는 것보다 힘들잖아요. 그건 경험해 보신 분은 알아요. 교회가 한번 딱 정해놓으면 돌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제가 아예 포기했지요. 할 수 없다. 오후 예배 그대로 가야지. 가다 보니까 저도 적응이 돼버렸어요 이제. 근데 문제는 뭔고 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일이 주님의 날이 안 되고 나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점차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 거 아니 염려가 되는 게 아직 우리는 변질 안 됐습니다. 그대로 오후 예배 잘 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오후 예배 가다가 이게 어떻게 변질되는 거 아닌가 과정이 있습니다. 저녁 예배 하다가 오후 예배, 그다음에 오후 예배 가다가 교인들이 조금씩 좀 많이 떨어지니까 성경 공부로 가자 바꿉니다. 성경 공부를 같이 하다가
그것보다는 그저 나누어서 구역별로 혹은 전도회별로 성경 공부를 오후 예배로 대처하자.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모이고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모이고 안 모이고 하다 보니까 오후 예배 그만 없애자. 이미 한국 교회 안에도 오전 예배 한 번으로 만족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오후는 말은 좋아요.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보내십시다. 주일은 누구의 날이라고요?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왜 주일날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게 힘이 들까? 힘이 드는 이유는 그것이 일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이니까 힘이 든 거예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린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힘든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힘이 들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꼭 얘기할게요. 기분이 나쁘시더라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이렇게 얘기까지 했으니까 오전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구역 모임하고 뭐 이런 모임하고 저런 모임하고 성가대 연습하고 성가 연습이 2시 반은 넘어야 40분은 넘어야 끝이 나고 그리고 또 오후 예배 드리려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쉬어야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랑 같이 타고 내려오다가 저는 6층 누르는데 눈치를 살 보다가 1층을 딱 눌러가지고 야, 이 목사 성질 많이 죽었지. 내리면서 6층에서 내리면서 다음 주 뵙겠습니다 이러고 제가 나오거든. 나오면서 나도 내가 아니구나. 옛날 같았더라면 한마디는 분명히 했을 텐데 힘든 것 이해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왜 힘이 들까? 옛날에 초기에 조선 말기에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테니스를 치는 걸 보고 양반님들이 참말로 저렇게 힘든 걸 종들 시키지 왜 지가 한다고 야단이야 저렇게 그렇게 말했다잖아요. 그죠? 근데 테니스 치는 사람은 힘들게 칠까요? 즐겁게 칠까요? 즐겁게 치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봉사하는 게 즐거우셔야 됩니다. 힘은 들어도 즐거우셔야 돼요. 그러면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즐겁지는 않고 힘만 드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휴식은 마음이 쉼을 얻어야 된다. 마음이 쉼을 얻어야 돼요. 어떻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께 나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자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하나 더 매자고요. 그래서 마음이 쉼을 얻자고요. 어떻게? 적극적으로 휴가를 만들어 가십시다. 적극적으로 쉼을 만들어 가자고요. 어떻게 해요? 내게 배우라.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뭘 배우라고 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걸 배워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피조물들로부터 재판받으시고 심판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침뱉음 받고 옷을 찢기고 다 팽개치고 온갖 자존심 인격 다 무시당하고 벌거벗은 채로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힘이 드셨을까요? 안 드셨을까요? 우리보다 힘들었을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일날 봉사하고 파김치 되는 것보다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게
덜 힘들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시는데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안 배우고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힘든 거죠. 여러분 보고 여기 와서 설교하라고 한번 해. 우리 한번 바꿔서 해볼까요? 네. 제가 가끔은 이제 헌신 예배 같은 거 드릴 때 앞에서 사회 하시잖아요. 너무 긴장하고 너무 막 힘들게 하시는 게 보여요. 네. 힘들게 하는 게,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다리가 후두두두두 떨리는 게 여기 앉아 있으면 보여. 다리가 계속 좀 뭐가 저렇게 힘들까? 왜 힘들까요? 안 하던 걸 하니까, 안 배운 걸 하니까. 저희는 배웠잖아요. 신학교를 다녔잖아요. 신대원 다니면서 설교하는 걸 배웠잖아요. 설교문은 어떻게 작성을 하고, 설교를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배웠습니다. 설교문 작성해가지고 교수님이 보고 체크하고, 이거 논리적으로 비약이 너무 심하다, 이 말은 이 말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여기 성경 구절 인용이 잘못됐다, 이런 걸 하나하나 지적을 해주고, 설교를 할 때 교수님이 앞에 앉아 계시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합니다. 교수님 앞에서 우리 학생들하고 교수만 있는 데서 설교를 하고 나면 발음이 분명하지 못했다, 어떤 사람은 발음이 너무 적었다, 어떤 사람은 눈길이 성도들을 보지 않고 흑옥만 쳐다보고 있었다, 이런 걸 다 지적해 줍니다. 제가 박윤선 목사님한테 설교를 배웠거든요. 설교학을. 어떤 사람은 말을 하다가 중간에 끝소리가 사라진다. 하였습니다까지 안 오고 하였음. 잘 들어보세요. 라디오나 TV에 나오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 그렇게 하였습니. 니다가 안 들려. 그런 걸 다 지적하라고.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발음이 안 돼. 설교를 하면서 그리스도라는 발음이 안 돼가지고, 우리 노예도 한 분 있어요. 연세 드신 분. 내가 선배라서 지적을 못하는데 옛날에 한번 농담 삼아 아주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그분한테. 누군가 여러분 아는 분은 알 텐데, 그리스도라는 발음이 안 돼. 이런 걸 지적을 하면서 강의 시간에 배웠거든요. 설교하는 법을. 그래 배웠으니까 그나마 하는 거요. 수십 년을 해도 하는 거요. 반주를 하는 분은 피아노를 배웠어요. 반주하는 법을 배웠다고요. 봉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주님의 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디 가서 배워라?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 내 마음은 어떤 것이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다. 사랑의 마음이다.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그 마음을 배우게 될 때에 우리가 하는 것이 일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이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말이에요, 오늘처럼 잠을 제대로 못 잤다든지 몸이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이래가지고는 아주 건강이 쭉 몸이 확 처져 있다가 여기 서서 설교를 시작하면, 설교가 진행되면 될수록 아주 거뜬하게 막, 여러분 듣다시피 소리가 막 크잖아요. 설교할 때는 힘있게 해요. 다 끝나고 내려가서는 또 푹 처져 버리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목사 체질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하는 거지요. 힘을 주시니까 하는 거죠. 배웠으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성가대, 교사, 봉사 배워야 합니다. 음악만 배울 것이 아니라 음악도 배워야 하지만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이번 휴가가 바로 그런 휴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변화가 되면 이해할 수 없는 힘이 나와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 힘을. 제 큰 딸이 아들이 둘이에요. 큰 딸내미 아들 둘인데 이 둘째 놈이, 큰 애는 애가 살이 안 쪘는데 둘째가 아주 우량아예요. 아직 이제 4살, 만 3돌도 안 됐는데 대단한 우량아예요. 말도 잘하고, 어쩌다가 월요일 날 가면은요 같이 놀아달라고 놀거든요. 이제 큰 놈 둘째 놈 둘이서 같이 사운드로 얘기를 하면 누구 말에 대답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얘하고 이제 얘가 놀아다 이러고 몇 시간 하다 오면 막 몸살이 나면 지쳐버려요. 근데 이 둘째 놈은 안 하면 한 2, 3분은 괜찮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해하시죠? 기가 좋아가지고 안 왔는데 이거 조금만 지나면 팔이 아프고 허리 아프고 힘이 들어가지고, 이걸 물건하고 사람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이 거기 가만히 있나, 이 녀석이 또 막 이렇게 움직이지. 그러니까. 그런데 신기한 건 말이에요. 걔 엄마는, 우리 딸내미는 저보다도 힘이 훨씬 약한데도 하루 종일 그놈하고 씨름하고 안고 막 앉는 것도 덜렁덜렁 드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한 말이, 너 엄마 맞다. 너 엄마네. 그랬어요. 엄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엄마니까, 자기 자식이니까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그렇게 키우셨고, 여러분은 기억 못 하시지만 어릴 때 여러분의 어머니는 그렇게 여러분을 키우셨잖아요. 우리를 키우셨잖아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의 마음이 있었어요. 아빠들은 잘 못한대요. 아빠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 엄마들은 감당한대요. 그걸. 왜? 마음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가슴이 다른 거예요. 몸이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마음이 다르니까 몸이 그렇게 움직여진다고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예요? 그렇죠. 주님이 계신 그곳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우리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쉼의 장소입니다. 안식의 장소입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 지금 안식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금년 휴가가 우리에게 바로 그렇게 주님을 배우고 진정한 쉼을 훈련하고 진정한 안식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여행이 아니라, 단순한 그저 어디를 가서 시간을 보내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목적지에서 누리게 될 그 안식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의 복을, 진정한 그 복을 주님의 날, 주님의 시간, 주님의 장소에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의 노예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그게 바로 성경적인 바른 휴가와 쉼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휴가 여러분에게 시간이 주어졌다면 예수 안에서 계획하시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배우며 그 마음에 진정한 쉼을 얻는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